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뭘로요? 죽음으로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한다? 구원케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의 초림은 뭘로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은 뭘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세요. 지금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 집을 천사들을 대동해서 건설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시 오세요. 2차로 다시 오시거든요. 그걸 재림이라고 하죠. 재림은 뭘로 오시죠? 네? 심판주. 따라서 심판주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구원주로 오셨을 때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함 받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로 오시느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주었던 말씀대로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했느냐 하는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살아갈 규범을 성경을 통해서 신약 구약 다 합해서 주셨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을 우리에게 다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안에 다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라고 하는 걸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한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냐? 사랑.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이런 면에서 이걸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우리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따라서 해서 예수님과 유대교의 4대 교파. 4대 교파가 있었어요. 구약에서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우리가 읽지만 분파된 거에 대해서 무슨 교파가 있었는가 하나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구약에서 전혀 없었던 교파들이 등장하고 전혀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새롭게 등장을 해요. 그거는 말라기가 써진 다음에 마태복음 쓰여지기까지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기로 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구약 중간사로 봅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를 보내는 것도 없고 성령을 보내는 것도 없고 아무 하나님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조용히 잠잠히 보고만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들어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예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띄워줬었지. 도표 좀 보자. 도표를 간단히 설명하고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위에서부터 보면 4대 교파입니다. 사두개파, 에센파, 바리새파, 열심당, 이렇게 4대 교파예요. 사두개파, 에센파, 바리새파, 열심당, 이렇게
4대 교파입니다. 네, 4대 교파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두개파의 특징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오느냐? 제사장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세웠던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후손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것이 사두개파예요. 그 후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 모여서 핏줄이죠. 모여서 만든 거에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다음에 에센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정확히 말하면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드러나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심당이 있어요. 열심당은 무엇과 같으냐? 우리나라 일정 시대 때 일본과도 싸운다고 이렇게 모여서 군대처럼 군대 형식을 띄워가지고 나라 구한다고 했던 투사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독립투사, 독립군과 같은 거예요. 그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받고 있으니까 신앙을 지키되 신앙만 지켜가지고는 안 되고 이놈들을 때려잡아야겠다 싶어서 무장하고 쳐들어가 해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열심당입니다. 열심당. 자, 열심당의 후예가 있어요. 누굴까요? 열심당의 후예.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금고를 맡았던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여기 열심당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에센파, 두 번째 에센파인데 이 에세네파 출신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동시대에 사역하다가 목이 베어 죽음을 당했던 순교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여기 에세네파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든 신앙생활, 다시 일상생활을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속한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예? 아니, 이렇게 대답들이 시원찮은가? 예수중심교회죠. 예수중심교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보면은 다른 데하고 좀 달라. 다른 데는 가다가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서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할 줄 몰라. 목적을 이루기까지 앞만 보고 내달려. 그게 달라.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하는 방언 기도 들어보면 이거 예루살렘 출신이야. 예수중심교회. 옛날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듣다 보면은요, 방언 소리가 달라. 이거 우리 교인이야. 하도 듣다 보니까 저긴 누가 왔구나. 저긴 누가 와서 기도하고 있구나. 사람까지 분별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가 기도 톤을 보면 이건 예수중심교회 성도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교파가 있는데 이 교파들이 특징이 다 있죠. 특징이 다 있어요.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때 생겼냐? 400년 동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던 그 400년 동안에 생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녀가시면서 100년, 그래서 500년 사이에 생겼던 교파들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무슨 파다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던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가면서 이루었던 신앙의 형태들이 있어요. 신앙의 형태들. 그 신앙의 형태들이 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겠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고 지켜갔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던 400년 동안에 생긴 건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보니까 색깔들이 확실해졌어. 열심당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쭉 나눠졌단 말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인데, 가만히 가서 그들을 소개 드리다 보면 이런 교파들의 색깔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형태나 신앙의 모습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표하셨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오셨을 때 비로소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어져요.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괜찮았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교파 사람들이 예수 앞에 와서 죄를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성경에 보니까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만 밤중에 왜? 자기 신분이 있으니까 숨어가지고 아무도 안 본다 해서 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과 토의하면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분 앞에 뭐 하느냐, 자기 죽음만 묻히려고 만들었던 무덤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만 있죠. 다 관계가 없어. 자,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자, 이걸 예수께서 묻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부활을 안 믿어. 그럼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 그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비교적 여기 등장한 사람들 중에 제일 사는 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배움도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만족하고 살아. 그래서 부활을 안 믿어. 부활을 안 믿고요. 여기 보면 상류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활을 안 믿어. 그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게 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떠냐? 다 부활을 믿어. 여기서 영원 불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캡처하다 보니까 영원 불멸 사상,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믿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나머지 교파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어. 부활을 다 믿습니다. 다 부활을 믿어요. 사두개파 사람들만 안 믿고 나머지 세 교파는 다 부활을 믿어.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한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 안 했지만 구약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볼 때 이 사람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만 알고, 자, 이건 접읍시다. 접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교파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고, 에스네파 사람들은 뭐냐? 에스네파 사람들 설명을 제가 좀 하면, 이 사람들은 수도원 생활을 해. 흰옷 입고 수도원 생활을 해. 수도원 생활. 이 사람들은 흰옷 입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 에스네파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자 내놓고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리라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사건이 이루어져요. 이때 이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하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 서북쪽으로 가서 마사다라고 하는 이렇게 높이가 한 400m 정도 되는
높이 산꼭대기에다가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마사다 요새라고 그랬어요. 거기 나머지 올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다 지배했는데 거기만 마지막으로 지배 못해서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 위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 싶어서 그 위에다가 자기들이 올라가 살겠다고 거기에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마사다 요새라고 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올라오지 못하게 다 차단하게 다 막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으려고 로마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뭘 쏴도 돌덩이를 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흙을 갖다 다른 데서 흙을 갖다 쌓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평지로 만들어 가서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싸웁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걸 쌓아요. 그 쌓고 쌓아가지고 같이 만들어서 그 쳐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었어. 왜 그러냐?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외지인에게 이방인에게 죽임을 당해서 쓰갔는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죽자. 그래가지고 앞에 사람 죽이고 나면 그 사람이 또 죽이고 그 사람 또 이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마지막은 자살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자살해서 공동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공동묘지가 되어버렸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간 다음에 허탈해했던 그런 일들. 이게 누구냐? 사두개인들이 한 거예요. 아니야. 에세네파 사람들이 요 정도로 이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요 고백들은 놔두고 이 네 교파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고백을 딱 한 사람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네? 니고데모 한 사람만 그랬지 나머지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죠?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아까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9장 13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이 말씀 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다. 지금 엄밀히 따지면 우리 긍휼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입니까? 우리 지금 모인 게 예배입니다. 오늘날의 신약에 와서 예배입니다. 구약엔 제사였지만 우리는 신약 시대 이후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오늘날의 예배는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예수께서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공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갔어. 때로는 광야에 모였고 때로는 냇가에 모였고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모여서 당신이 강론하신 거예요. 당신이 강론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축사해서 오병이어 축사해서 3,000인 먹고 3,000인 먹고도 남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 봤잖아요. 예배를 그만큼 중요시 하는데 이 예배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용서예요. 허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지은 죄, 이걸 다 용서, 이게 긍휼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 그 용서를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만든 사랑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해.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해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은 보십시오. 네 교파 사람들이 이거 행했습니까? 안 했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 4대 교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안 하셨어. 그러면 예수께 와서 무릎 앞에 쪼아리고 그리고 용서 구하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왔던
부류들이 있어요. 어떤 부류입니까? 창기, 오늘날로 말하면 창녀예요. 그죠? 창기, 세리, 세금 거두는 자, 세금 거둬서 로마로 이렇게 뭡니까? 그 공출한다고 하나요? 이렇게 다 올리잖아요. 다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 아주 그냥 굉장히 욕을 먹는 사람들이야. 집중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들. 공부를 해서 세법을 공부해서 이렇게 좀 뭡니까? 나름대로 식자층에 들었는데, 배운 사람층에 들었는데 다 캐시된 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다 바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그냥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기들이나 세리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요런 부류가 와서 예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긍휼함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뇌교파 사람들은 비교적 상류층, 오늘날이지만 상류층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들지 못하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 인생들만 예수께 나와서 고백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한 사람도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고 그랬던 이런 걸 우리 기억하시지요. 이런 4대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 예배는 해, 제사는 지내, 오늘날로만 예배는 한단 말이에요. 예배 빠지지 않고 해, 예배원 찾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긍휼이다, 용서해라 그 말이요. 그리고 사랑하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예배자로 믿으면 박수하세요. 힘차게 박수하세요. 힘차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래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고, 그래서 제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긍휼을 원하신다. 긍휼을 행하는 자예요. 긍휼을 행하면서, 용서를 행하면서 그런 자들이 예배에 참여하면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의인은 어떤 자입니까? 4대 교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의인이야. 자칭 의인이란 말이에요. 난 흠이 없다 생각해요.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걸 원하느냐? 자, 적선을 행해야 네가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고 가다가 주머니 한쪽 구멍을 뚫어서 하나씩 떨어뜨려. 그거 받은 사람이 와서 이거 당신 흘렸습니다만, 아니야, 너 가져. 그래서 그거 갖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적선을 행한 거기 때문에 별 하나 붙여. 이게 율법에 있거든. 탈무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서 별 하나 꺼내가지고 쩔꺽 붙여. 그래가지고 하루에 별이 몇 개 붙였는가에 따라서 그날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건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사람 보라고. 바리새인들이 주로 타깃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사거리 길가에 서서 어깨 딱 펴고 사람 보라고 한다. 기도도 거기서 하고 적선 베푸는 것도 그거 하고, 그게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 보라고 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은 워낙 그게 훈련이 잘 됐습니다. 워낙 훈련이 잘 됐어요. 그죠? 총회장 목사님 워낙 가르치시니까 훈련이 잘 됐어. 네 한 거 교회에서 알아주는 거 원하지 마라. 옆에 사람 원하지 마라. 아버지가 보시고 아버지 주의를 상급만 바라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왔다. 창기가 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못된 짓을 했습니다. 눈물을 뚝 뚫으며 하니까 이제 내가 용서한다. 다시는 너가 너를 죄인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돌로 맞잖아요. 그것까지 다 커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행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 사랑의 결정체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덕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요게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항상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물론 용서받아서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한다 하더라, 용서받아서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의인으로 자칫 잘못하면 또 어깨가 펴져요. 사람을 의식한 신앙생활하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느 큰 교회에서 성전을 짓는데 어느 장로님이 평생을 자기가 모은 돈이 있는데 그 모은 돈 중에 살아갈 일부분만 남겨놓고 600억, 6억이 아니고 600억, 60억이 아니고 600억을 내어놓고, 목사님, 건축헌금입니다. 일체 말씀하지 마시고 주보에도 내지 마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알죠. 이거 누구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러나 목사님 입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의 그 입에서 전파되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걸 하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기사가 나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박수를 친 거예요. 박수를 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한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600억이 문제냐? 600억 내 전 재산을 드려도 이게 문제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옥 갈 신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면 박수하세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중에 축복하시는 너희 보라.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내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티가 아니라 들보는 깨닫지 못, 상대방의 티는 보고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낱말하지 말자고요. 칭찬하는 말도 3번 이상 하면 나중에 욕으로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조심하라. 남의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입 다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남의 말 안 하는. 그래서 이 목회 연륜이 쌓이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내가 점점 깨닫는 게, 말 많으면 실수가 많아. 그래서 말수를 줄이는 거예요. 말술. 후배 목사들 만나도 내가 듣지, 내가 말해서 가르치거나 어떻게 궤도수정하게 내가 액션 취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엔 별 볼 일 없는 행동이야. 오지랖 떠는 거. 그래서 말을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말하지 말고 뭐 하느냐? 입을 다물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합시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목사님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이런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장로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교인들이 누구도 제지를 안 해. 소리를 지르고 성찬기를 던져버리고 네가 목사야 어쩌냐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 기에 눌려가지고 직소리 못하고 앉아있어. 학생 하나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뒤에서 장로님을 탁 움켜잡았어요.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 아이 하나가 제지했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장로님 얼마 후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뒤에서 말린 학생은 나중에 내가 지금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종이 됐어. 내가 개척 초기에 우리 개척 처음 했던 식구들은 다 알아.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이가 하나 있었어. 그 딸이 6개월 만에 죽어버렸어. 암 걸려서. 나는 목사한테 잘해라 까불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이 협박으로 들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예요. 깨우치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분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저 일산 쪽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자 성광교회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많이 듣습니다. 왜 제가 웬만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잘 안 듣거든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분 설교, 그 다음에 다른 분 몇 분이 있습니다. 내가 듣는. 이분이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해서 줌짤로 해서 이거 뭐냐, 30초 동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뜨더라고요. 핵심만 딱 그예요. 주회종과 다투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면 옆에 성도가 다투는 건 좋을까요? 옆에 성도가 내가 말하면 지적질이라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을까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느냐? 자,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해내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낸단 말이에요. 그거 너 심판 받는다. 형제에 대해 라가란 말은 욕이에요. 욕. 무슨 욕이냐?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이 멍청아 그런 뜻이에요. 옆에 성도에게 이 멍청아 이렇게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지옥까지 하려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 입 조심하라. 지적질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옥까지 않으려면 남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그냥 남 말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요. 남 말하지 않는 게 그게 복입니다. 왠지 알아요? 반드시 나타나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올 것이고 판단했으면 그 판단이 30배, 60배, 100배로 내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숱하게 봤어요. 전혀 말 안 해서 그러죠. 제가 감리교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전도사로 있으니까 벌써 한 40년 전쯤 되네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사람은 어느 교회라는 거 압니다. 저 그 교회 이름까지 안 되겠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장로들 중에 유독 한 분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아주 막 하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그냥 목사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저리만 안 되는데. 근데 하도 기가 세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막 총 나간다, 칼 나간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개척을 했다가 교회까지 들고 들어와 우리 이 교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2년쯤 지났나요?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쯤 지났나요? 2년쯤 지난 것 같아요. 내게 연락이 왔어요. 딸은 미국 가서 살았고 그 당시에 아들은 지금도 내 카톡을 갖고 있는데 아들은 그 동네 삽니다. 그 동네 살아요. 아들은. 내 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웬일이냐고. 누구 선생? 성까지 안 되겠습니다. 누구 선생?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암 걸렸어요. 오셔서 기도해 줄 수 있으세요? 뭔 소리야? 뭐 암이니? 암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까지 얘기하길래 제가 카세트 2개 가져가. 귀신 추방이야. 그 이름도 아주 유명한 귀신 추방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목사님 그런 설교 그거 하나 골라가지고 테이프 2개, 비디오 테이프 2개 갖고 갔어요. 내가 거기 간 거 압니다. 우리 교단에 온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거 들고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전도사로 있을 땐 제가 말을 못했지만 그가 장로로 병들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목사 안수 받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장로님, 그 전에 박 목사님께 했던 거 다 기억합니다.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아내 권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아마 생각을 했는지 생각 안 했는지 몰라도 내가 그 말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너무 심했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뿐이 아니에요. 암에 걸리니까 다 낮아져 가지고 옛날에 말도 못 붙였던 전도사인데 목사 안수 보고 보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서 병 낫기로 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이거 좀 보세요. 그리고 테이프 주고요. 근데 2개월 있다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지만 제가 안 갔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왜? 그가 장로로 있으면서 자기 담임 목사에게 행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어쨌든 이참저참해서 다 정리하고 여기 싫으니까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민 가셨어요. 아들 둘 데리고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 이후로 목사님도 제가 모르고 장로님 얘기를 들은 건데 그래서 회개하고 갔는지 회개하지 않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사람 눈에 비친 모습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처럼.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야. 옆에 사람 누구에게나 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사람 함부로 하지 말라. 남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 마음 상하게 비판하지 말라. 왜? 그가 마음 상하면 내가 그대로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면 어떻게 그걸 건너겠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건너뜁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으시다. 남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보 멍청이 그래도 지옥 가. 미련한 놈 그래도 지옥 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3장은요. 황금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 멍청이 이렇게 옆에 사람을 함부로 해도 그것 때문에 회개하자면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 다음에 한 절 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예물을 놔두고 그 사람 가서 사화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24절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가 뭐라? 화목한 후에 와라. 형제와 더불어 사화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사화란 말은 뭡니까? 사화란 말은 화해를 해야 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라고 말이에요. 화목이라는 말보다 더 심한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해. 상대방이 용서한다고 할 때까지 일방적으로 가서 용서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말 기대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가서 하라. 그게 사화입니다. 단어가. 화목은 둘 다 쌍방하는 거예요. 디지털입니다. 디지털. 그래서 사화는 뭐냐?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상대방이 용서한다고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청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용서함 받고 와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야 받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맙시다.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별필이에게 누가 와서 막 나쁜다고 막 해코지하고 그래 봐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 안 좋죠. 당신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 집에 아이가 이런다고 해봐. 그래도 그럴 거야? 그 말은
남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집 아이는 다 잘했다고 다 감싸줘, 다 감싸줘. 요새 그러잖아요. 손자들, 손녀들, 이 어린 손자, 손녀들 얘기하면 똑똑하지 않은지 아무도 없어. 다 똑똑해. 다 똑똑해. 얼마나 똑똑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렇게 자기 손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손녀딸은. 근데 남의 집은 함부로 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화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야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여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자, 다 같이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씀은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권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권하는 말씀이에요. 디모다가 목회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지만 개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교회에 한 거예요. 교회.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할 땐 디모데 전서예요. 미쁘다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죄인도 굉장히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지만, 죄인 중에서도 특별히 괴수라고 하는 거, 수괴라는 게 수괴, 책임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책임자라는 거 아닙니까?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백만 되어져야 합니까? 아니요. 이건 내 고백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신의 죄인된 신분,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성령까지 받았어도 내 입술이 거룩하게 변화되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돼. 아니, 변화돼도 이걸 벗어나면 안 돼.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자신이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잃어버리거든요. 네. 주객이 전도되거든요. 주객이 전도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로님도 처음부터 그랬을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청년 때나마 보나마나 아버지 앞에 야단 맞고 뭐 교육받고 그럴 땐 좀 그래 좀 이렇게 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집사 직분 받고 장로 받고 그러고 나니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집사였을 때는 진짜 사람이 겸손했어. 이름 대면 여러분 아는 분입니다. 이름 대만 겸손했어. 장로 받고 나니까 지적질을 해. 지적질. 목사님 이거 그렇고 이건 이렇고요. 전에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장로 받으니까 저러네. 이탈하네. 이탈해. 진짜 안 좋게 됐습니다. 더 이상 말 않겠습니다. 정말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총회장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회복하기는 회복됐어. 근데 이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집사 직분인 가졌을 때가 더 좋았는데 장로 장립 받으면서 장로 피택을 받으면서 저가 저렇게 변했구나. 좋게 변하면 괜찮아요. 성장이니까. 숙성되고 성숙해가는 거니까. 변질로 가면 그건 썩어진다는 거,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하도록 자라나면 안 됩니다. 아멘. 성숙해서 숙성돼서 쫙 자라나야죠. 그래야 근사하고 멋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초심 잃지 않으려고. 나는 항상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게, 난 초심 잃으면 난 죽는 거야. 그냥 그걸로 커밍 아웃이야, 난. 그냥 아웃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심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깔도 저 대단하거든요. 정말 손깔도 대단합니다. 생깔도 다 죽이고, 이것도 다 버리고, 이것도 다 꺾어버리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돼줘야 합니다. 아멘.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묵상 곱씹어 보시라고 말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진리를 떠난 자에서 그를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렇게 돌아서게 한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허다한 죄도 용서하는 걸 믿으면 박수하세요. 용서하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매가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요, 채찍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고백하며 낮추면 용서하시고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며 그를 복 주신다 그 말이야.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준다. 아멘. 우리 돌이키게 하십시다. 믿지 않는 자를 돌이키게 하십시다. 아멘. 돌이키자 이 말이야. 돌이키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예수께서 마땅한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를 보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5절,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뭐를?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려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목사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두드려 맞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진행할 때 누구를 내보냈어요. 가서 일을 좀 보십시오. 내보냈어요. 그런데 협상이 잘 안 돼.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그 목사님께 화를 냈대. 그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느니, 다음에 만나니까,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인데, 난 누구라고 직분도 말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당신 기도 무효 처리해버리게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왜? 우리 성도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먼지 터는 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당신에게 자신에게 화냈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를 왜 그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왜 주의 종이 털면 털리니까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를 기도했는데 얼마를. 내가 겪었던 건 말 못할 게 많아요. 총회장 목사님도 말 못할 게 많다고 하지만 저도 여러 가지 말 못할 게 많아요. 어떤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 안 되고 기도하고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철저히 임하지 않게 기도하려고 그러다 그 임해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눅 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목사님처럼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딱 털어내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돌이킨다고 한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화도 30배, 60배, 100배로 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은 더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그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 자신이 자칭 의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같이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 교파들, 이 교권주의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맨 먼저 앞장서서 교사하는 죄를 지었던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열심을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꺾으려고 그랬다고 말해요. 혹 오늘 내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뭘로 돌아봅니까? 말씀에 조명해야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자꾸 자신 앞에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다시 낮아지고 다시 묽고 다시 낮아지고 다시 무릎 꿇고, 그래야 유대 네 교파의 교권주의자들과 같이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은 망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서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칭 의롭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욕도 어마어마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그런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차라리 창기들, 세리들, 과부들, 어린아이, 인생 밑바닥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들의 특징처럼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여러분, 횟수가 거듭될수록 직분도 받아갈수록 더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죄인이고 진짜 복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네 교파 교권주의자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차라리 나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창기들, 세리들, 과부들, 고아와 과부, 이런 계층에 차라리 칭찬 들은 것처럼 내가 그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욱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갖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남을 내가 아프게 했나 다시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을 아프게 하면 반드시 그 아픔이 60배, 100배로 온다는 걸 기억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웃게 만들면 그거 역시 30배, 60배, 100배로 내 인생 삶 속에 임하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축복만 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주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무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린 거 받으시고 풍성하게 갚아주셨길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에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